우리가 앞선 내용과 함께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에고에임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고에임이. 나는 뭐뭇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고에임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는 뭐뭇이다 라는 이 표현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으로 오셨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모든 것들을 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뭐뭇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분명한 믿음, 그런 신앙의 고백,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나고 우리도 고백되어지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걸어나가야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2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죄는 여러분들 양궁 선수가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운데를 맞춰야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란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관역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것을 가리켜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죄가 아니죠. 어떤 죄이죠? 세상 죄래요. 세상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온 세상이 아담 이후로부터 이 아담 이후로부터 많은 그 백성들이, 많은 족속들이, 많은 민족들이 나타났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온 민족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다 멀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빗나간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법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가리켜서 우리는 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밑에 깔려 있고요, 죄에 속박되어서 있고요, 죄에 우리는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 때 계속 보았지만 하나님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에서 멀어지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어린 양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 양. 어린 양. 우리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구약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대부분 드렸냐면 이렇게 드렸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소는 대부분 약간 좀 나는 돈깨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소를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양을 드렸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물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평민들이 드리는 제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 암양이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냥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양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에 어느 누구와도 다른 그런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해 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우리는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런 놀라운 일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이삭. 자, 다 아시죠? 자,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그렇지는 않았겠죠. 이제 의구심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아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친히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칼을 빼들어 그에게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죠.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양을 준비해 두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런 고백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은 이 여호와의 이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한 놀라우신 뜻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자의 다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나를 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재물이란 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오직 우리들을 기쁘시게 하실 한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재물로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재물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이 있는데 지고 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고 간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말하는데 이것은 들어올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들어올리다. 어렸을 때 요셉이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아빠 업어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요셉이가 나 업어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어리니까 내 양발을 땅에다 대고 아이의 등에 이렇게 엎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엎는 척을 이렇게 하죠. 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 힘 센데?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빠도 업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아이로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짊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짐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모두 다 매게 하신 그런 일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요셉이가 아빠를 업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나는 아빠도 업을 수 있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의로운 옷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나 한 사람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지고 가신 그런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죄를 다 제거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오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입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알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날 때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전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완전히 안다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럼 누구나 다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까지만이라도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나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왜 나도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우리가 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져야만 이 그분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요한이 허락한지라.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감당하실 모든 뜻,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세례를 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첫 시작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이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 세례를 통하여서 지금 놀라우신 일이 벌어지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례는 지금 누가 주고 있습니까? 요한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은 지금 누가 내려주시고 있는 사건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이 성령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33절 말씀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세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은요, 바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여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로서 예수님의 공적인 일을 시작하기 위한 그런 뜻 가운데의 하나임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례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세례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언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예배소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말합니다. 바울이 그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으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놀라우신 일이 발생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을 한병수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물 세례는 세례자와 수세자가 서로 독립되어 있다. 그러나 성령 세례에는 세례자와 수세자가 서로 연합된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 참여된 부활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주일에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움이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성령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는 목사로, 어느 누구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증인된 삶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소개하고 예수만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길 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무엇인가 서운하고 무엇인가 정말 속상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 하나님만 드러나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니 무엇이 속상할 것이 있고 무엇이 더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한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정말 애쓰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